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유해지긴 했지만은 그 부유함을 관리할 수 있는 인격과 성숙함이 없으니까 교만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허물어지게 되고 여기저기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재산 다툼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소송하는 일이 빈번한 것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재벌 기업들 가운데서도 맨날 다투고 싸우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권에서 아마 압력을 넣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너 싸우지 말아라, 싸우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도 제가 막 싸우고 이런 교회 보니까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돈이. 그냥 아브라함 가정에도 부자가 되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들 같습니다. 문제들 같은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들 간에도 다 갈등이 있어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며느리 또 시어머니 사이에도 있고, 집안 형제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안에도 갈등들과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는 이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부닥치고 장애물에 부닥치면 우리는 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재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에 직면할 때, 갈등에 직면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고, 그걸 해결해 나가시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각자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교적인 기준이든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갈등과 벽에 부딪힐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들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탁 트인, 제가 온전하진 못하지만 영적 시야가 확 트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좋은 삶을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도 성숙하게 모든 문제들이나 갈등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노세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가축입니다. 소, 양, 이런 가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노세 종들이 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목초지는 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무래도 그 본 주인이 아브라함이니까 텃세를 부리겠죠. 네 주인 지금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줄 알아? 왜 까부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롯의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존심 싸움을 막 하겠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롯은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죽었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자연히 롯의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원래 롯은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독립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롯은 늘 따라다니는 신앙, 붙어다니는 신앙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상승곡선을 그리면 같이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이 신앙이 내려오면 같이 떨어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그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게 자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롯의 신앙은 한마디로 구걸 신앙이었습니다. 얻어먹는 신앙이었습니다. 자립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좋은 신앙을 간증을 듣거나 집회에 참석하면 왠지 내 신앙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떨어질만 하면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집회 참석하고 부흥해야 또 회복되고 한 점 떨어지면 또 하고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근데 롯이 그런 종류의 신앙인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는 말씀처럼 롯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생길 때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 이해관계가 생기고 그렇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문제가 닥칠 때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걸 이제 듣게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만 저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다 부모님께 의지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그 사회에 진출하면 독립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그러면 몸도 성장하고 마음도 성장하고 정신도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서도 이제 어린 신앙에서부터 점점 성장을 해서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은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도 청년 때에는 어릴 때에는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하지만 이제 점점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뭐 우리 지영이 그린이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립하는 신앙. 또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계속 누가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아직 안 됩니다. 롯과 같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세월 때로는 믿음 없이 행동함으로 이 불신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여러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신의 신앙 철학을 되돌아보고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과 화평 중에 화평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그는 정리해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우리 아들하고 맨날 싸우고 막 비터지게 그러면 저하고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죠. 계속 결국은 이게 종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하고 나는 같은 친족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시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있으면 저는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해서 내 영업의 이 장소를 많이 확보해 놨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내가 키워주고 독립시켜주고 내가 독립시켜줄만 했는데 지금 네가 선택해. 네가 영업권을 네가 선택해. 그 좋은 장소는 자기가 선택 못하게 나는 저 민연하는 게 아니에요. 변방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리 자기가 다 손해볼 것을 결정하니까 각오하니까 결정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기로 생각하니까 선택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장로님 얘기를 그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중에
그 사업하는 그 주변 공간의 사람들과 서로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 같다. 장로님 이러다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할 만큼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네가 선택해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떤 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분배의 문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잖아요. 분배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민주주의의 분배 원칙이 뭔가 이런 얘기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짜장면이 한 그릇 있는데 지금 두 형제가 있습니다. 짜장면은 둘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 한 그릇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형 보고 말했어요. 야, 네가 분배해라. 네가. 형이 이제 두 개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네가 선택해라. 그게 제일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나.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참 그럴듯하다 그랬더라고요. 형이 분배를 해놓고 선택은 동생이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저쪽으로 떠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아브라함과 롯만 사는 게 아니고 뭐라 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하나씩 주목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창세기만 가지고 맨날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로 그냥 중요한 메시지만 전하고 지나갑니다만 한 절 한 절이 다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면 왜 아브라함도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내 영혼, 내 신앙을 치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하는 걸 예리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여러분 사회 봉사시설, 복지시설의 상당한 부분이 한 60, 70%가 교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많이. 한국 교회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서로 지혜롭게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흠 있는 거를 예리하게 보고 그걸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리스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이 경제적인 이익을 놓고 싸우고 분쟁한다면 그 불신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의 대화의 단골 메뉴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게 거의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저희 형제들이 다 장로요, 권사 다 그렇잖아요. 목사, 사모가 다 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뭐 여자 형제들하고 모이면 다 뭐 교회 얘기, 우리 교회 얘기, 이 교회 얘기 뭐 다 생겨요. 어떤 사람은 서울 소망의 교회 섬기고 소망교회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일산에 신일교회 나가고 또 뭐 어디 나가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뭐 다 자기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우리 매형이 시끄러워!
그 얘기 들어보면 다 이 집사 얘기, 김 집사 얘기, 박 집사 얘기. 그러다 나중엔 목사님 얘기, 사모님 얘기 나오고, 꼭 목회자 험담이 밥상에 올라와서 씹히는 맛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모른 채 듣고 있지만은 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 교회는 거룩한 곳이구나. 아, 맞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걸 느끼겠습니까? 한심하군, 한심해. 그리고 날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너희들이나 잘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있는 데서,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고 복음을 장애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때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말이고 생각이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 대학의 교수이고 목회자인 이혁주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의정부의 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분의 평도 소망은 미션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세우기로 하는데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충돌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게 되었어요. 그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도 교회가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겠으니 여러분 다시 그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분이 아무 조건도 없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느 50대 집사님이 40억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그 교회가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뜻의 예원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혁주 목사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에 재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서 여러분 침 뱉으고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으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문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산으로 들러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이유는 그 종들이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주인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종들은. 그러니까 종이죠. 주인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주인하고 그 사람이 사장하죠. 영적인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과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형제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한들이 기도해야 되죠. 야, 너희들끼리 싸우라. 아브라함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네 앞에 땅이 많지 아니야. 우리 앞에 네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냥 옳고 그른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 가르치다 보니까 도덕 기준 6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처벌지향적 도덕성, 뭐 보상지향적 도덕성, 뭐 이런 게 제일 위에 있는 차례가, 여러분 그 5번째가 뭐냐면 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물론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바르게 사는 것 위에 더 성숙해지면 은혜의 원리로 사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자에게는 교인이 떠나는 게 제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 종종 이렇게 아무리 제가 잘해도 제가 싫어서, 제가 미워서 떠난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속상하고 막 그렇죠. 그래도 저도 언제나 축복하고 떠내보냈지, 속상하지만 속은 안 그렇지만은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저에게도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이 롯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할 때 롯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맞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큰아버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고향 떠나올 때 큰아버지 보고 따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큰아버지 덕분인데, 큰아버지 때문에 부유하고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큰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큰아버지 안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롯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롯은 구호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없으면은 자기 자립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롯은.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알지만 다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천추의 한이 되는 부끄러움을 남겨요, 이 롯이. 근데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성지순례 가서 보세요. 가나안 다 광야입니다. 산 광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푸른 초장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들은 아주 거기에는 초목이 풍성하고 물이 많습니다. 롯이 보니까, 야, 저기 저 땅에서 내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네. 롯이 11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러세요. 좋은 영업 장소를, 좋은 목초지를 지가 갖겠다는 거예요. 큰아버지는 저 산으로,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좋은 거는 롯이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거는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시되 네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지, 다 같이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축복을 받고 보면 우리 싸우는 것이 얼마나 시시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뭐 시시하구나. 여러분, 애들이 소꿉장 한다가 막 싸울 때 보면 어른들이 볼 때 그 시시하잖아. 야, 여기까지 그거 다 버리고 갈 건데, 우리가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가벼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더 멀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봐야 돼, 멀리.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예요, 선지자. 먼저 선자 안다. 멀리, 먼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멀리 보되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저 천성을,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보는 안목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걸 보면은 우스운 거예요, 이렇게. 총회장 한다고 막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그러고 그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암병 걸려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홍정일 목사 이런 분들은 총회장 안 해도 뭐 누가 하라고 해도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왜?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사람이니까 그게 뭐 중요해.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 돌보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느 집에 씀씀이가 고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요즘 불경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옷 입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짜리 옷은 보통이에요. 그런 엄마 걱정 마. 저는 그냥 할인 매장 가서 한 2, 3만 원짜리 사 입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야, 잘됐다, 10,000원짜리 옷이나 사줘야지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거야 아마. 참 우리 딸이 귀하구나. 내가 최고 비싼 건 아니더라도 좋은 옷을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여 더 뭘 말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하이디 베이커 목사가 왔어요. 제가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 모잠비크 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 부부가 모잠비크에 가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병든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고아들 돌보고 기도해주고.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10수년 후에 모잠비크에 5개의 성경학교가 생겼습니다. 1만 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57명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복음이 들어올 때는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앉으면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강팍해가지고 잘 안 돼요, 복음의 초기에는.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적인 역사가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칩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동행하는 삶을 말해. 동행하는 삶. 헤브론은 교제란 뜻을 가지고 있고 마므레는 부요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교제가 있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에 윤택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그 선택의 몫은 우리들 각자입니다. 여러분,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10년 후에 3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리면서 살아가세요.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지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짐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웠는데 아브라함은 이 해결 방법을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줌으로써 이 문제를 화평하게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내 받는 곳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또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